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욱더 새로워질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자로서 많은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국가들이 나라들이 다윗을 흠모하면서 다윗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울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이제 조문객을 딱 보냅니다. 자,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그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암몬 자손의 그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조문객을 딱 우리에게 보냈는데 딱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탐꾼입니다.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을 정탐해서 우리 땅을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점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신하들이 한운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운이 잘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문을 보낸 이 신하들을 수염을 절반을 다 깎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의복의 그 중동 볼기까지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수염을 자르고 이렇게 의복을 갖다 자르는 행동을,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거든요. 부끄러워서 참 얼굴을 못 달 정도로 힘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한운을 볼 수 있습니다. 나하스가 자기의 아들에게 지혜를 물려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아버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왕위는 계승을 했는데 지혜는 물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딱 두 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만 따르고 10지파가 이제는 반기를 끄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리어지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호의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아기찬 행동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대했던 이 한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걸 갖다가 딱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냥 안 두겠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당황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다윗을 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힘이 조금 약한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주변에 아람 사람을 갖다가 용병으로 이렇게 딱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33,000명을 용병으로 딱 세워놓고 은 1,000달란트를 싹을 주면서 함께 다윗을 치러 가려고 딱 계획을 딱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보복이 두려운 이 한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스스로 무덤을 봐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딱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지? 용서를 구하면 딱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못된 결정을 딱 하니까 이제는 함부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니까 더 꼬이고 돼서 더 힘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딱 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압을 탁 시켜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합니다. 자, 이 요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군사들을 딱 엄선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과 싸우러 진을 치고 딱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우 아비스랑 함께 나갔거든요. 아비스에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약할 때 서로 도우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자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버덕버덕거리면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너무 힘든 경우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서로가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도와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압이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허락하신 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 이 기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임하는 이 요압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떤 것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갖다가 잘 되게끔 이끌어 주시지 수렁텅이로 빠뜨리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고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요압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이제는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전쟁이 딱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던 걸 보고 이제는 하다레셀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치고 가서 싸웁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아람 사람이 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표대를 탁 이제는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다레스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딱 패함을 딱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섬기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구나, 힘들구나, 아무리 싸워도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화친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아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더 이상 돕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원수들의 그 모든 환경을 갖다가 딱 차단시킵니다. 그들을 도울 자를 갖다가 딱 이제는 더 이상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우리의 원수들,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세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딱 맞춰야 되는데,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모든 걸 이제는 드리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거하는 삶,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매일매일이 주님 도와주는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시고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나며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